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제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중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위를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그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또 임지식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 장로님께서 비택 되시는 장로님께서 조금 좋은 데 식사를 하시고 아마 오후에 그 근처에도 잠깐 이렇게 야유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도 오후 예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오시고 저는 조금 빨리 와서 오후 예배 준비해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좀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또 나중에 우리 교인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 여성분과 함께 여성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신사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신사도 운동을 지금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 개통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어떤 계열이 신사도 계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이 이 신사도 계열 운동이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망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욕망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도 계열의 운동을 지금도 개신교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처럼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나
또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가 이 책에 열광하며 교회에서 막 이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던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의 저주라는 뿌리에서 올라오던 그 저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복의 뿌리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이 올라오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 진액이 흐르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 책이 잘못된 책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된 진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죽고, 자, 이어서 북이스라엘에도 지금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에도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 요아스 왕의 이 인물이 왕이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된 거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울부짖게 돼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울부짖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의 위협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울부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위해서 마지막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활과 핫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를 쏘게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제국인 아람 제국을 치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아스 왕은 핫살을 3번밖에 치지 않아요. 이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제국을 3번밖에 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만약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한 5번만 쳤어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람 제국을 멸절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죽음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는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컸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마저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에는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됐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죠.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가 죽고 아들인 아마사가 왕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1절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의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에 남유다는 이미 요아스 왕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마사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죠.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인물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 왕이 지방의 관리들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결국에는요, 이 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말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여러분, 결국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복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아스의 왕의 아들인 이 아마사가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아마사가 왕이 되고 난 후 아버지를 죽인 신복을 가만히 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만히 둘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떠나서 이런 신복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다시 자신도 그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게 돼요. 자, 그 말씀이 5절 말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마사는 신복은 죽였지만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삼족을 멸하죠. 여러분, 자녀들까지 죽어서 화근을 없애게 됩니다. 뿌리를 다 뽑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삼족을 멸한다라고 그래요. 삼족이라는 것은요, 죄인의 친가 그리고 외가 그리고 아내, 처가까지 할 것 없이 3대를 멸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까지 3대를 멸해요. 친가,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삼족을 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사가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여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사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감정이라면 그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해야만이, 이게 복수를 해야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원한이 풀릴 정도로, 그렇게 아마 아버지의 죽음을 봤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마사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신복들만 죽이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바로 죄를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해서 물을 수 없다는 율법의 규정이에요. 죄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자녀들까지는 물을 수 없다라는 율법의 규정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아마사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조선시대 때 정조입니다. 여러분 정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27세 때에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굶어 죽게 되죠. 이때 정조의 나이가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살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자, 10살이라는 이미 장성한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 물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잘못도 있어요. 잘못도 있지만 당시에 심각한 당파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영조가 이 당파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조가 왕이 되자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당파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왕이 되자 아버지의 복수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탕팽책이죠. 인재를 고루 등록해서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죄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그 죄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권세는 끊어졌어요.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죄가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우리 인생의 복을 관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는 문제가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물질을 많이 물려받고 좋은 학벌을 소유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듯이 복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조건의 부모가 우리 인생의 복을 좌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안 되면요.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물질 물려받고 좋은 학벌 가져도 소용없어요. 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되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부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핑계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남들보다 못하거나 못되면 어거임 없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저래.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잘 된다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핑계일 뿐이에요. 저도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 동기가 학벌이 다 좋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다 좋은 학부를 가진 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부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또 담임을 또 잘 가요. 큰 교회, 한국에 이름만 되는 교회에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모 아무리 잘 만나서 좋은 위치에 가도 자신이 능력이 안 되면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가고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좋은 포지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못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이지 우리 부모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모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송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부족한 환경을 물려받고 또 조금 부족한 환경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부족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복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한 어려운 환경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핑계대며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가 좌우하는 인생? 예수님이 좌우하는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 부르신 거잖아요. 자녀를 불렀다니까요. 그 자녀는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복된 영향 아래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바르게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부족한 환경을 우리가 물려받아도 이제는 부모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좌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상황 잘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